오늘 열왕기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주 안에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죠? 우리가 오늘 하반기 이제 9월, 10월 달은 열왕기상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매일 성경 묵상하시는데 함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1월하고 12월은요 이제 욥기서입니다. 보니까 스케줄이 욥기서. 이제 열왕기서 묵상을 시작을 했는데 좀 세부적이거나 혹은 연대기적인 이런 것들은 내일 새벽에 좀 다룰게요. 이 시간에는 조금 더 보편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고 내일 새벽 시간에 조금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설교를 지속적으로 이제 분리해서 이처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저로서는 어쩌면은 이게 타겟층들이 설교의 회중이 연령대가 좀 더 이제 압축이 되죠. 좀 더 줄어들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나 혹은 여러분들에게도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듣다 보면은 말씀 신경 쓰여요, 내 자식 신경 쓰여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 또 잘라진 공간에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서에 들어갔으니까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적용하고 메시지 이렇게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절입니다. 10절까지 뭐 짧은 말씀이고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 읽으셨던 분들은 아마 그날에 묵상을 했던 본문일 거예요. 금요일 새벽에 할당되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좀 요 대목을 보고요. 내일은 이제 1장을 좀 정리하면서 좀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성경에는요.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있단 말이죠. 모세오경. 책 5권이 있는데 어떤 책이죠? 창출, 레민, 신,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책이 역사서거든요. 역사서. 구약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성경이 총 몇 권이죠? 39권. 39권 기억나시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몇 권이죠, 그러면? 3, 9, 27에서 27권. 그래요. 이 구약의 39권들이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뚝 잘라지고, 그리고 성문서, 시가서라 그러죠. 그리고 예언서로 끝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앞전에 묵상했던 예레미야 같은 말씀이 이 예언서 중에 대예언서, 분량이 많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역사서인데요. 역사서의 기준이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는 걸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는 시간이 흘러가요. 초가 똑딱똑딱 지나간다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이 모세오경 중에서도 시간이 흘러가는 책들은 어떤 책들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같은 책은 시간이 흘러가요. 근데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말씀은 특별히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자, 모세오경을 읽는 뒤의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에스더 성경까지가 바로 역사서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제 열왕기서를 묵상을 했다는 이야기는 역사서의 한 복판, 한 중간을 지금 우리가 함께 걷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역사서의 정점이 바로 열왕기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를 이루게 되는 과정과 함께 분열왕국 시대를 지나게 되죠. 열왕기서가 특별히 분열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고요. 역대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포로기서까지, 에스더서, 포로 중에 있는 그 나라 땅에서의 얘기지 않습니까? 포로기까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했는데 특히 이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가 남유다의 멸망 즈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모여져 있어요. 남유다의 멸망, 남유다가 몇 년도에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586년에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마지막 남유다의 4명의 임금의 이름들은 좀 제가 좀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죠. 하스, 김긴, 기야. 이건 뭐 수도 없이 지금 했단 말이죠. 우리가 여호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결국에 이 4명의 왕들의 이야기는 이 열왕기 하서의 마지막 단락의 이야기와 이빨이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연관성을 서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같은 예언서들이 이러한 역사서들의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끼워 맞출 수 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오늘 읽어가는 본문도 우리가 나중에 열왕기 하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의 시대와 같이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열왕기상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를 읽을 때 그 뒤의 이야기와 함께 맞물려 있죠. 사무엘 상의 이야기는 사무엘과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의 이야기는 오직 다윗의 이야기고, 지금 사무엘 하 뒤의 책이 뭐예요? 그래요. 이게 열왕기 상이에요. 열왕기 상하. 사무엘 하는 오롯이 다윗의 이야기인데, 사무엘 하 23장과 24장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로 딱 끝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책인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물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이어진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무엘 하서의 이야기와 열왕기 상서의 이야기가 각기 독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연관성이 있는, 같이 연관성의 이야기, 연장선의 이야기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년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서의 시작점인 거예요. 죽음을 가까이 두고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요. 열왕기상 11장, 혹시 여러분 성경을 펼칠 수 있나요? 열왕기서 11장까지가 바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그래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하면서 12장부터는 분열왕국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나라가, 역사가 이렇게 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본문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다? 솔로몬의 이야기다. 솔로몬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제 분열왕국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차후에 매일 성경을 진행하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적용하고 메시지를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도 육체적 한계가,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실래요? 1절. 자, 시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자, 퀴즈. 이때의 다윗의 나이는 몇 살쯤이었을까요? 몇 살쯤이었을까요? 참고로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 오른 게 몇 살이죠? 30살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 몇 년 동안 있었죠? 40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때쯤은 몇 살일까요, 다윗이? 그렇죠. 많이 잡으면 70. 근데 죽기 한 1, 2년 전의 사건으로 본다면 60대 후반. 네, 그래, 맞아요. 60대 후반에서 혹은 꽉 찬 70세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런데 늙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유독 이 다윗만큼은 이 나이가 들어 늙어져도 짱짱한 그의 신체적인 체력과 그의 근력과 그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비상식적인 책이 아니라고요. 뒷구절이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이 많아 늙었는데 이불을 덮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따뜻하지 아니했다. 따뜻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성기능 장애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성경의 4절 말씀에 보면 아비삭하고 같이 드렸는데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것은 성기능 장애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신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육체가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그러면 대부분 성인병들이 생기잖아요. 대표적인 성인병 중에 하나가
경화증 같은 거죠. 동맥경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동맥경화 그렇죠? 동맥경화라든가 이런 병들이 온 몸이 전신에 만약에 발병이 되면 사람의 체온이 혈액순환이 원만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차가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 있죠. 그렇죠? 이게 심장이 끝까지 팍팍 내미는 힘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 끝으로 가는 혈류가 줄었기 때문에 이 말단이 차가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정한다는 거죠. 야, 왜 나이가 들었는데 이불 덮어 따뜻하지 않을까? 그래요.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신에 일어난 질환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금 아마도 이 다윗이 이런 경화증, 동맥경화라든지 말단의 어떤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이러한 질병을 자, 여러분 성인병은 오래되는 병인가요? 아니면 짧은 시간 있다가 없어지나요? 아, 그렇죠. 오랫동안의 식습관이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그 어떤 성인병의 꼬리를 달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추측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성기능 장애라고 보여지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다윗의 어떤 신체적인 상태가 좀 이렇게 좀 기능이 떨어진 기능 저하가 일어난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그래요. 첫 번째, 두 번째도 다 일리는 있는데 저는 두 번째가 조금 더 현실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다윗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억해야 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세 명을 꼽는다면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렇죠. 아브라함 그다음 누구죠? 아니 다윗보다 앞서서 영도자 민족의 영도자 아브라함 이삭 그렇게 가지 말고 저기 모세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 다음에 또 한 명을 꼽으라면 다윗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명의 인물과는 명확한 언약 관계를 체결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한 게 창세기 몇 장이죠? 이거 몇 장이죠? 창세기 12장. 기억나시죠? 그리고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이거든요. 다윗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영원한 왕의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죠. 누구와? 다윗과 함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최고의 사람. 이스라엘 역사의 기준이 되는 사람. 모든 열 왕들의 기준점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묵상하다 보면 다윗의 길로 갔더라, 다윗의 길로 걷지 않았. 두 종류예요. 다윗의 길로 가거나 가지 않았거나.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다윗의 길로 걷지 않았죠. 패역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남유다에서는 다윗의 길로 걸었던 선한 왕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기준점이 되는 왕이 다윗이라고요. 네? 그런데 그 사람 다윗의 말년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다윗의 말년이 어때요? 우리의 말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년하고 너무나 같지 않아요? 결코 다르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성경은 그저 그의 왕이 죄인은 40년이고요. 그의 평생은 70년을 살았어요. 70년. 그리고 성경은 그 속에서 단지 몇 건의 사건들만을 기록을 고작 이 정도 범위 안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 뿐이잖아요. 그의 전생애와 삶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속에 전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겨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다윗 생애를 보고서 하나님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언가 나는 특별하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무언가 나는 더 특별해야 되고 나는 대단하고 나는 어쩌면 그런 존재여야 한다 라고 하는 강박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늙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다윗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상태는 어떤 특별한 감각, 예수 믿었으니까 나 복 받아야 되고,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늙어져도 창창해야 되고, 예수 믿었으니까 내 모든 사업은 잘 돼야 되고, 내 모든 자식들은 전부 다 형통해야 되고, 전부 다
합격해야 되고 전부 다 돈 벌어야 되고. 여러분, 그 강박입니다. 강박이고 오해인 거죠. 신앙에 대한 오해이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자신의 늙어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우리가 가끔 그 연예인들 보잖아요. 연예인 보면은 그 나이에 안 맞게 이렇게 젊어 보이는 분들도 계시죠. 이 얼굴에 많이 맞잖아. 이것저것 많이 맞아서 오케이, 좋아요. 예.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나이에 맞지 않는 외모를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 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색하거든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늙어짐을 귀하게 받아들여요. 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늙어감을 오히려 누리고. 늙어감을 누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늙어가면서도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눈을 떠서 아침에 태양을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그렇죠? 누구는 왜 눈 떴냐고 때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신의 늙어짐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더욱더 성숙한 시간으로서 우리의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신앙 안목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금부터 우리 장착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늙어지니까 다윗도 별반 다를 거 없어지잖아요.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우리 사무엘서를 보면서 야, 다윗 이렇게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우리가 너무나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 언약받은 사람이야. 응? 언약받은 사람이야. 나는 말이지 100세, 200세까지 나는 9988, 234가 내 꿈이야. 다윗은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늙어가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감사히 여기고 성숙한 삶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함께 귀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도 더 귀하게 나이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이 들어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자.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면 성숙함의 증거가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말씀을 잘 보면요, 다윗이 몸이 그렇게 따뜻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불 덮고 자도 춥고 또 한기를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의 건강 상태를 보고서 염려를 한 거죠. 야, 안 되겠다. 왕을 위해서 젊은 처녀 하나를 좀 넣어드리자. 수소문 끝에 수넴에 살고 있는 처녀 하나를 얻었어요. 이 아비삭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아내인가 아닌가, 이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후궁이라고 명명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왕의 곁에서 지금 시중과 함께 잠자리를 함께 봐드리고 함께 누워서 체온을 나눠요. 이거는 아내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내들이. 어쨌든 후궁급인 거죠. 여인을 구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이 여인이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여. 에어컨 끄세요. 괜찮아요. 에어컨 끄세요. 왕이 어떻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가설입니다. 가설. 동맥경화증, 아까 말씀드렸던 혈액순환, 경화증으로 인해서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잠자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충분히 관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자신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 자기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 아이를 취했을 경우에 죽음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이 어린 아이가 이제 또 후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잠자리를 일부러 갖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 종류인 거죠. 어쩔 수 없이 못 잤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아니다, 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아주 설득력이 있는 신체적인 기능의 문제를 꼬집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다윗의 신앙 성숙의 결과로서 이해하길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구절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또 어떤 게 이 구절이 또 마음에 드시나요? 해설이 마음에 드시나요? 네, 두 번째. 그래요. 첫 번째 가설도 일리는 있죠. 또 우리도 또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을 거라는 걸 짐작하는 거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두 번째가 더 와닿더라는 거죠. 이것은 신앙 성숙의 결과고 다윗의 믿음의 선택의 결과지 할 수 없으니까는 못지않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선택의 결과고 성숙의 결과다라고 묵상하는 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두 번째는 메시지 뭐냐면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무엇보다 이 신앙 성숙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이가 들면서 첫 번째 점점 더 아이처럼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손이 더 많이 가게 되고 한 번 볼고 두 번 섬기게 돌보게 되고. 그런데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점점 더 어린아이처럼 변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그 연세와 나이에 걸맞는 성품, 아까 우리 찬양했을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그 기도를 평생을 해왔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의 꽁무니를 쫓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신앙적 여유와 관용과 아주 성숙된 그러한 인격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어떤 사람들이세요? 나이가 지나갈수록, 내가 늙어져 갈수록 점점 더 괴팍해지고 점점 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진 않으신가요? 우리 이제 아이들은 다 들어갔죠. 들어갔고 여기에 이제 우리 청년 3명과 장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도덕적 성품에 있어서는 더 온전해지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더 온전해지고 성숙되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신앙 성숙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증거는요, 여러분들의 성품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에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말과 생각 그리고 눈빛에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눈빛에서.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에게 아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 중에 네 번째, 공식적으로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가 되는데, 이 아도니아가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저렇게 누워 있으니까 야 이제 내가 왕이야, 왕이 되려고 시도를 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뒷 내용이. 다윗은 총 아내를 몇 명 뒀나요? 맞아요. 8명인데 아까 아비삭을 아내로 둔다고 보면 몇 명? 9명. 근데 아비삭을 치지 않으면 8명인데 성경에는 이 외에도 처첩을 많이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8명은 최소치인 거죠. 그러니까 최소치. 8명의 아내를 뒀어요. 공식적으로 어찌됐든. 자, 그 중에 막내 8번째 아내가 밧세바입니다. 8번째 아내가 밧세바예요. 그리고 그 밧세바의 넷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넷째 아들이 솔로몬. 장남이 암논이거든요. 근데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했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또 언제 죽었어요?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서 가다가 요압에게 죽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묵상할 때 우리 나눴던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둘째가 길르앗인데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 잘. 자, 그 말은 뭐죠? 그렇지. 어려서 죽었다. 죽었을 것이다. 합리적인 추측이 되시죠?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의 장남은 누굴까요? 그렇죠. 맞아요. 아도니아가 지금 장남인 거예요. 장남 역할인 거죠. 마지의 명분, 장자권을 말한다면 우리 야곱하고 에사하고 다퉜듯이 그런다면 지금 아도니아가 장자의 명분이 자기한테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명분을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사람의 명분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의 왕위는 그 다음 아도니아가 받는 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세상적인 명분, 생각보다,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명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사이에서 어긋나게 될 때, 세상적 상식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서로 차이가 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갈등에 들어가게 되죠. 그 갈등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이 어긋난 자리에 반드시 피 흘리는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앞으로 볼 이제 이 역사에서 피 흘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그것을 짐작하게 되는데, 자, 5절과 6절. 오늘 말씀에 5절과 6절은 아도니아의 영모입니다. 5절과 6절. 재성경 측에도 5절부터 10절까지를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7절부터 10절은 아도니아의 지지자와 반대자로 나눠집니다. 예, 나눠져요. 정치적인 그룹이 딱 줄로 쪼개져 버린 거죠. 이 쪼개진 이후로 솔로몬이 등극을 했을 때는 이제 처참한 이제 이 뭐라 그러죠? 참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피가 나는 거죠. 자,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 아도니아가 근데 어떤 인물이냐면, 참 이 말씀이 참, 6절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6절로 본 아도니아의 아버지를 향한 처신은 어땠어요? 아주 효도했어요, 안 했어요? 효도했던 인물이에요. 아버지 마음에 쏙 들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도니아는 자신의 명분과 지금 장남의 권위,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아버지에게 해왔던 일들, 아니 아버지가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라는 말을 한 번도 섭섭하게 말한 적이 없다고 평가하잖아요. 아버지에게 해왔던 일, 태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절 부족함이 없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 속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 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악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실컷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걸리지 않았던 거죠, 그동안 사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때와 시를 절묘하게 만났을 때,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다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배반하는 자리로 후딱 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불의, 죄인의 은밀한 두 얼굴이라는 사실이죠. 아도니아의 모습이. 저는 흠칫 놀랐어요. 야, 아도니아 같은 모습이 오늘 나한테도 동일하게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명분은 지금 아도니아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나요?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말씀은 9절만 있는데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자,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은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세우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솔로몬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뜻을 분명히 주변의 사람들, 권력가들, 정치인들도 알고 있었을 테죠. 분명히. 그리고 저는 아도니아도 알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몰라서 이 집 버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상식과
자기 명분과 자기 사람들을 가지고서 거의 이거 쿠데타급인 거죠. 예,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왕위를 노렸던 모습인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적인 명분,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르는 것이 더 귀한 순종이다. 오늘 이 순종이 아도니아에겐 없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혹여 이 아도니아와 같은 불순종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명분, 상식으로 볼 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그 일 가지고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결정과 반대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나요? 어디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도니아의 불순종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부담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기도의 부담을 따라야 되고 말씀의 순종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무언가 결정하거나 할 때 이런 마음의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죠. 그럴 때마다 이게 아닌데 이러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뭐 다 해설하진 않았지만 결국에 명분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각각의 사람들은 줄을 다 서죠. 그래서 아도니아에게 줄 설 사람이 또 많이 있었고, 또 반대로 솔로몬에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줄 선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줄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이제 열왕기상 말씀 시작한 지 이제 뭐 이틀 3일 됐는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마음을 잡수셔서 함께 말씀 묵상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성경을 잘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봤어요. 큰 이슈는 주 안에서 나이 들어갈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주 안에서 나이 들어갈 때 첫 번째 메시지, 나이 들어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오늘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무엇보다 신앙 성숙의 증거가 드러나야 되겠다. 오늘 다윗이 아비삭을 취하지 않기를 결정했던 것처럼 이러한 성숙의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더욱이 오늘 아도니아에게는 사람의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가치들이 더욱이 우리가 주 안에서 나이 들어감에 따라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